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0절과 23절 두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위하여 권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로 사도행전 연속 설교를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2021년 8월 15일 날 시작했어요. 세 번째 주에. 자그마치 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랫동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때를 따라서 은혜도 주셨고 또 성령의 감동도 주셔서 이 사도행전 연속 설교를 될 수 있으면 꼼꼼하게 보려고 했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연속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이제 그 사도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죄수의 신분이었고 또 한 그런 병사, 로마 병사에 의해서 감시를 받고 있긴 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이제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왜 내가 로마에 오게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 중에 여기 20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죄수들의 감시는 어떻게 하냐면 로마 병사 한 손에 쇠사슬을 묶고 죄수의 한 손에 쇠사슬을 묶어요. 심할 경우는 발도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발까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사도 바울을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서 이 먼 로마까지 이끌고 온 것일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근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뜻의 원래의 의미,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해방자 또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소망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련된 말입니다. 생명.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누구를 따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난 다음에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역을 꾀합니다.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당해요. 추방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육신이 거기서 쫓겨났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좋으실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시킬 계획으로 그 계획을 성취하실 그런 존재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 이스라엘이 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다 휩쓸잖아요. 똑똑하니까. 아니면 뭐 이스라엘 민족은 뭐 세계가 알아주는 단결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민족이라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똑똑한 자들, 또 단결력이 좋은 민족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여인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어야 되죠. 혈과, 그러니까 피와 이런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냥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를 택해서, 그리고 또 그 중에 다윗을 택하시고 다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택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민족적으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어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러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 그리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요,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 메시아인지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요, 이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자신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고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우뚝 세울 승리하시는 왕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존재, 그 사람이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 로마의 병사에 의해서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지 않으면요, 정말 아까 3장 15절에 있는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추방당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을 잃었다. 죄를 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값이 있어요. 죄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값이 있는데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인류는 모두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죄를 졌고 그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다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로 회복시키는 방법 말고는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승리하는 왕의 예언과 동시에 고난받고 그래서 철저하게 고통받다가 죽는 메시아, 즉 고난받는 종로의 메시아의 예언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의 욕심, 그것이 눈을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게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손가락질할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후안 카르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우리 이거를 꼭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큰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에 구멍이 났어요. 그리고 배가 이미 기울기 시작했어요. 망망대해에서 기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장이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들한테 야, 이제 저 1등석에 가서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와, 1등석에 가니까 뭐 바부터 막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고 막 술도 많고 너무너무 시설이 으리번쩍해요.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춤추고 갬블하고 노래 부르고 넓은 침대에서 편안히 자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그리 인도한 선장을 막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참된 선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손님들에게 지금 배가 기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희생을 해서라도 그 손님들을 구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설사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하려고 할 겁니다. 이 참된 선장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이 참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꿈을 꾼다. 어떤 소원을 꿈꾼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격이나 능력이나 백그라운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불타오르는 정열, 막 내가 뭔가 개인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뭐 돈이라든가, 뭐 학벌이라든가, 아니면 든든한 백그라운드라든가, 아니면 뭐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로는요, 이스라엘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없어요.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내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이 세상에 법이 없이도 살고, 내가 잘생기고 멋진 미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증거예요. 바울은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베냐민 족속이에요. 그런데다 그 당시 가말리엘 학파라고 가장 유명한 학파의 학자였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층에서 차세대의 지도자로 추앙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참 소망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유대인보다 더 심하게 핍박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참 소망으로 받아들인 것은 어떻게 해서 받아들였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하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항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다 버리십시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지 않으시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그 찾아오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납작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교만한 생각들과 나의 죄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항복을 선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교만한 생각들, 세상의 방법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만나고 그분을 참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보았던 사도 바울처럼요, 단 한 번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참 소망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예는 좀 달라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그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참 소망으로 될 때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지난주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그가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그 항복의 증거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까지는요, 100세가 훨씬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100세가 훨씬 지나서 40여 년을 훨씬 넘는 시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에셀교회입니다. 에셀교.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가 항상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유일하게 제단 대신에 에셀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불멸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즉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마저도, 자신의 외아들 이삭마저도 반드시 영원히 사는 믿음 안에서 부활할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완전하게 항복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여러분, 무엇이 되었던 간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항복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수십 년간을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면 그때마다 무릎 꿇고 자신의 교만함과 죄악된 본성들과 이 세상에 남아있는 죄된 육신들의 소욕들을 내려놓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없이는 이스라엘의 참 생명 되신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내가 정말 이 소망을 품은 자인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는 많이 신앙생활 하면서 헷갈립니다. 내가 믿었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믿고 있는 게 맞나? 교회에서는 신학적으로는 4가지 정도를 예수 믿고 있는 증거라고 해요. 하나는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운가? 두 번째,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이
그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이 변한 사람들의 증거들의 연속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맞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소망으로 붙들었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의 소망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하여 내 입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요, 뜨거워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에 사이타마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내 아는 목사님이 계신 곳인데 우리들보다 더 적은 인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는 예배 인원이 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날 섬기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저희들한테 정말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자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요청을 해서 그 자매가 단상에 서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선교사인데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만나고 참된 소망을 품고 난 다음에 변화된 그의 삶을 잠잠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작아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비록 5명이 예배드리는 교회이지만 그곳에서 그 자매는요, 정말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예수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은 목사나 전도사가 하는 거야.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도신경 고백을 하셨어요. 그렇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간에 좀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은 자냐, 예수 믿지 않은 자가 있느냐, 그 둘 사이에 어느 한 지점에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소망을 품고 살다가 적당히 구원받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4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내게. 더군다나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내가 이 소망이 주는 뜨거움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라고 하는 이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니까 성경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의 원천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주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줘요.
그 기쁨과 평강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두 단어 중에 차이가 있어요. 평강과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해요. 원어상으로 보면 더 확실한데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소망이 넘치게 하신대요. 여러분, 넘치는 건 감출 수 없어요. 그냥 충만한 상태는 가려버리면 그만이에요.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넘치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연속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싶지만 단 한 가지,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연속 설교를 2021년 8월 15일 날 첫 설교를 할 때 제가 했던 설교의 제목 기억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예수 믿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기록,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사도행전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오늘 이 사도행전,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끝났습니까?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는 건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28장이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맡긴 새로운 29장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고 대충 한 반만 믿고 반은 안 믿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를 참 소망으로 가졌느냐? 그러면 그 소망에 대하여 증거하라. 언제든지 사람들이 물어보면 너희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부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제가 내 개인적인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철저하게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를 나의 참 소망으로 모신 자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